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말씀드릴 제목 다니엘의 감사 신앙. 다니엘의 감사 신앙. 오늘은 신년 축복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5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감사신앙의 축복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통독 훈련도 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행한 비극의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포로 신세가 된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 삶을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국군이 다해서 바벨론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당시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2살에서 15살로 추정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노예가 되어서 고난의 인생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천사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방의 창틀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어떤 감사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함하던 사람의 모함에 걸려서 기도를 안 할 수밖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다니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주변의 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죽음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래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이냐 죽음이냐를 놓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 다니엘의 감사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가 다니엘을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했다. 잡아먹지 못했다. 물어뜯지 못했다. 위기 속에서도 보호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받은 감사신앙의 첫째 번째 신앙이에요. 보호받는 신앙.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사자가 제일 무서워. 맹수 중에 사자한테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는 사자가 누구예요? 사단마귀. 사단마귀로부터 어떠한 위협이 올지라도 보호받는, 전혀 상해를 당하지 않는, 원문 그대로 얘기한다면 피해받지 않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당시에 왕은 다리오였어요. 다리오였는데 제국이 너무 커서 총리를 3씩이나 두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본토 사람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거예요. 다니엘을 없애버리자.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 쟤는 꼭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왕권 강화, 신정 제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한 가지 법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왕께만 경배하고 다른 어떤 민족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드리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법을 30일 동안 유효하게 만드는 법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아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형벌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참모들의 그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자기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인 줄 알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어인을 찍었다 이렇게 그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인이 그 법 안에 왕이 국세가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기를 시샘하는 대적들의 모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들이 덫을 만들어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체포되어서 보호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게요? 저 눈 딱 감고 내가 그래도 총리인데 내 덕에 우리 같은 포로가 그래도 덕을 볼 텐데 나마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눈 딱 감고 용서하시고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겠습니다 라고 헤쳐나갈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지만 우직스럽지만 세상 어떤 것도 내가 향한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인이 찍힌 줄도 알면서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천사를 보내줘서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도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 한 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자굴에 던져도 불 속에 들어가도 보호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호받는 축복, 보호의 축복이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2015년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도우시며 그들을 보호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평생처럼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하루를 평생처럼 살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결산하는 날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를 평생처럼 산다면은 평생에 내가 태어나서 결혼해서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일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일과 같은 날로 또 결혼식 하는 날 여러분 인생의 대사가 결혼식이잖아요.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이 내 결혼식이다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라. 또 오늘을 나는 2단계의 삶에서 3단계의 삶으로 이렇게 바꾸는 장례식과 같은 오늘 내가 장례식을 치른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오늘이 내 생일이요, 결혼식이요, 내 장례식이라면 얼마나 오늘 하루가 소중하냐고요. 멍뚱한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만 두고서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정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 땅에 수십억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적어놓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결혼하는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고 또 오늘은 어떤 날인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 사명 잘 감당하고 나는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오늘 장례식을 치러도 나는 자유하다. 우리 새벽교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 오셔도 성령님 항상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장례식처럼 나의 삶을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사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최선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15년도 한 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하였다고 다니엘서 6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28절 말씀을 보면 양 세 왕국 바벨론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총리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이 시대 때의 고레스 왕 때도 바로 높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것은 육적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감사신앙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보호의 축복이고 이제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 이 복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도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다윗이 형통할 때 요동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다윗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가득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그 고난의 일생 가운데도 한 번도 눈 돌리지 않고 철통같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의 종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쳤던 왕이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날,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알고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사랑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해버린 다윗, 그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사람 믿지 마시고 재물 믿지 마시고 가게 믿지 말고 내가 개발한 아이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만사 형통하리라, 이 434장 찬송가가 정말 여러분들의 찬송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이 형통의 복을 받고 감사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의인의 축복, 이것을 해석하면, 적용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축복, 영적 의인의 축복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 축복 세 번째다. 에스겔서에 보면 3대 의인으로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을 지적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이렇게 영육간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엘은 하나님, 다니엘이라는 뜻은 심판하신다는 뜻,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뵙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평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엘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자기 이름처럼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몸부림쳤던 다니엘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삶을 보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을, 천사장을 만나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비전을 보여.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이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환상으로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그 계시를 다니엘서에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마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 실로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였으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으며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 비전,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전파하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일편단심의 감사신앙으로 다니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의 보호와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오늘 감사신앙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의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육 간의 축복을 받으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통독하고 있는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삶의 구원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건강으로 변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삶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신앙으로 영육간에 정말 강건한 형통의 복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201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